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한 해가 가고 2025년 새해가 밝아오고자 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여러 사고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재발견하게 하여 연단되고 단련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나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안아주셔서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우리를 그렇게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 그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선도하셔서 우리가 새해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어린 양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각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더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체들이 주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어렵고 또 곤궁하고 고달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그들의 사정을 아시오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두 해결해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시고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 송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우상의 공화국이 아니라 믿음의 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고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만모니즘과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가난한 자 되어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국가적 재난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곳에서의 유한한 삶이 결코 길지 않음을 기억하여 저들이 영원히 음, 하나님 뜻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을 것을 우리 유가족들이 의심치 않도록 하시고 이러한 국가적 재난과 불행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집단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슬로건과 모토는 특정한 메시지를 짧게 전한다는 차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슬로건은 광고나 마케팅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반면 모토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신념, 어떤 가치관 이런 걸 드러낼 때 보통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슬로건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이고요. 모토는 가치나 신념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매년 교회 슬로건을 말할 때 이게 맞는 표현인지 저 스스로도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슬로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는 그리스도의 집, 내 문을 여소서. 나는 그리스도의 집, 내 문을 여소서 였습니다. 이 문구는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을 토대로 제가 작년에 만든 슬로건입니다. 2024년도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슬로건이니 이것을 대문짝만하게 만들어 디자인해가지고 밖에 게시한 이유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크게 만들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영적인 슬로건으로 보아서 사람들의 이목을 최대한 끌게 하여 영적인 마케팅으로 사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름하여 당신도 그리스도의 집이 될 수 있으니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강력한 권유, 소망 이런 게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슬로건 말고 2024년 우리 교회의 모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교회 모토는 아시다시피 주보 1면에 그 상단 있죠? 교회 디자인 나와 있는 그 상단에 나온 말씀입니다. 저는 회중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낭독했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 교회 모토였습니다. 이제 새해 2025년 우리 교회 슬로건과 모토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슬로건은 무엇이냐? 왕 앞에 설자 나는 그리스도의 장인. 왕 앞에 설자 나는 그리스도의 장인. 이것입니다. 우리는 왕 앞에 서는 근사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토대로 제가 만든 것인데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장 23절과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대충대충 살지 말고 또 대충대충 하지 말고 왕 앞에 선자답게 반듯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반듯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주께 하듯 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야 다르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마케팅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그렇게 섬길 터이니 우리 함께 왕 앞에 서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인이 되어 봅시다 라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장인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장은 한자로 장인 장자를 씁니다. 여러분 장인이 무엇입니까? 손으로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예술가를 이룰 때 우린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인.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멋지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사용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멋진 도구가 되어 이 세상에서도 우뚝 솟을 것이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발하여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설자 나는 그리스도의 장인이라고 슬로건을 정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새해 2025년 모토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그 모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중 예배 때마다 인도자가,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낭독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으로 비단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당부한 말씀으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만 바로 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고 말할 때 그렇다면 바울 본인은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할 때 자기는 아무렇게 살아도 생각하는 주의 종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뭔가 구체적으로 채비를 하라는 것을 봅니다. 채비. 그게 뭐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곧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디모데, 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말 잘 분별하여 제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잘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분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도 옳게 분별해야 하고 듣는 사람도 옳게 분별해야 하니 특히 요즘 같은 SNS 시대에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구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낮에는 선생님이었던 사람이 저녁에는 학생이 되고 그곳에서 학생이었던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선생님이 되는 그런 일이 예사로운 일 아닙니까? 요즘? 그럼 어떻게 해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옳게 분별하라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그게 바르게 잘라버려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치 해리포터가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데요. 이 헬라어가 오르도토문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알고 싶다면 어떻게 되냐? 우선 진리가 아닌 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려라. 오르도토문타. 잘라버리는 일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리가 보일 것이니 진리가 아닌 걸 잘라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 나중에 이게 막 범벅이 돼서 뒤죽박죽 되어서 확실하게 보였던 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가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를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한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서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23절에서는 무식한 변론 좀 하지 말라. 예? 무식한 변론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끝으로 26절에서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할 때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될 수 있으니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학 이론 중에 구성주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성주의. 학생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에 이렇게 함몰되지 말고 매몰되지 말고 먼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비판할 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또한 사실관계가 중요하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펼칠 때 문제의 복잡성을 그에 따른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1핵도 바뀌지 않고 언제나 사실과 진실로 존재하는 가치가 과연 세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존재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어도요. 내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최소한 그것은 나에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늘에 태양이 떠 있어도요. 내가 눈을 감아버리면 그 태양은 최소한 나에게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항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완전하시다 하여도요. 그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그것을 믿지 않고 주를 부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최소한 그에게는 주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결단이라는 결단.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강제로 하실 수 있고 강제로 진압하실 수 있으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당신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르도토 문타.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에는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고요. 진리인 것만을 바르게 잘라서 쓰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르도토 문타.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를 수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린 비로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이니 첫째도 예수 안에서, 둘째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셋째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2025년 한 해 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